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강력하게 그 은혜가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시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이 만들어지진 않고요, 여러분들 만드셔야 그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전쟁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내 삶에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약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다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남은 우리의 다짐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명자라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도 있고요,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려진 이 현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마귀 관계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넘어짐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구속속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충성 다하겠노라는 다짐이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애매한 생명들이 위협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탈레반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무력 지위, 또 아버지 하나님 무력 시위, 무력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애매한 생명들이 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잘못된 인간의 욕심과 욕정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셨건만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압제하고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하는 그런 아버지 어려운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 나라는 그 대한민국 들어주시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아버지 세움받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붙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 현존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깨어지거나 그 믿음이 쪼그라들거나 그 믿음이 악한 사단마귀 권세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멘. 듣는 성도들에게 값진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남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지금 어려운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우리 금요기도 때 계속 보고 있는데요. 7월 달에 말씀 일기하면서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이게 중복되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애매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좀 말씀을 전해볼까. 본문을 읽어도 또 다르게 주시는 말씀도 있으니까 막 애를 쓰긴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에 아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위기가 온다고 말할 때 그 위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위기입니까? 신앙의 정말 위기입니까?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위기가 온다고 말할 때 위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활이 어렵다. 되는 일이 다 안 되더라. 보통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인생사 가진 위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뭐냐 이거죠. 신앙의 위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위기가 온다.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일이 잘 안 되면 이것이 뭐로 연결이 돼요?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의심이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과 이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가 먼저가 맞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내가 택한 너희들이랴. 너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에만 심써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모든 삶을 다해라. 나머지는 주는 것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하나 뭐 받고 플러스 3개죠. 의식 주니까 그 받고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총체적인 위기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맞닥뜨려진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위기라는 건 이제 그게 아닙니다. 위기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대적들이 계속 있죠. 산발락과 도비와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력으로 힘들게 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바사국의 포로로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에도 난민들이 많은데 난민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네들과 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괴롭힌다 생각하면 어렵죠. 그냥 난민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삶 자체도 힘든데 누가 도와주고 힘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나랑 관계된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어렵죠. 힘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상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맡겨진 사역들을 또 선교사님들 감당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크리스찬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네들이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그런 일들이 실상 일어난다는 거죠. 실상. 지금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바사 제국 가운데 이게 자유롭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어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기회를 얻었으니까 여러분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은 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좋아하고 막 도와줘야 될 판인데 관계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맞닥뜨려질 위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해 가는데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성벽 재건 완료. 그냥 문짝 하나만 딱 달면 되는 거예요. 끝날 때쯤 되었는데 이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예, 여러분 정보는 누가 더 빨라요? 예, 사단 마귀 권세 그 세력들이 더 빨라요. 예,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난 일들인데 나도 모르는 일인데 어디 나가면 더 빨라요, 더 빨라 그 사람들이. 예. 여러분 격려하고 힘주고 뭔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정보가 더 빠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력이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마찬가지. 예.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 아주 끝마무리가 남았다고요. 이것만 딱 되면 이제 완벽하게 성벽 재건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일어난 사건.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위기라는 것이 그때 찾아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위기는 다른 느헤미야 상황은 다릅니다. 위기는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젠 다 됐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뭐 지금껏 그 어려운 와중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막 감당하고 이제 문짝 하나만 딱 달면 되는 거예요. 우습죠 이제. 그래서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면 우리 외부 문제는 둘째치고 이제는 다 됐다라는 생각, 이 자만심을 통해서 위기가 오는 경우를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새벽에 한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래전 80대 90년대 80에서 90년대 사이에 세계적인 미국의 대기업들이 문을 닫고 경영 부실로 인해서 생산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자만심이었답니다. 자만심. 내가 제일이다. 우리 제품이 세계 최고다라는 자만심.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자만심은 뭘 일으킬까요? 당연히 기술 개발을 하지 않죠. 우리가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술 개발을 더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만심, 두 번째는 기술 개발에 늦장을 부려서 최고라는 자만이 불러온 그런 기업 경영이 총체적으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관료주의랍니다. 관료주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관료주의 시스템. 여러분 이제 기업이 크면 클수록 공동체도 크면 클수록 이 조직화를 이뤄야 그 비대한 이 회사를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른 분업. 그래서 나름대로 분업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조직화를 이루어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가면서 그 조직화를 이루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멤버십도 그 조직화에 구동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겠죠. 여러분 큰 교회, 큰 기업들은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그 기업이나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이게 딱딱딱딱 다 마지막 제품 사람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그 기업의 매니아가 되기까지 그 다 훈련과 그 과정들이 다 있다고요. 큰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교회 갑니까? 큰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 가면 그게 다 시스템화돼 있죠. 시스템화돼 있죠.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데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어떤 권리도 그 학문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건데, 관료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큰 조직체를 움직이려면 시스템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요, 그 시스템이 구동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뭐가 이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되냐면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서 구동되게 하는 어떤 조직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잘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스템화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단계 했으니까 그 다음 2단계 가면 되지. 3단계 가면 되지. 4단계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도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교회를 시스템화해서 물론 성장하려 하는 데 시스템이 구축이 불가피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게 구비가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남이 없이 교회가 교회 종교인으로 세워지고 겉보기에는 비대해지는 현상이 되면 여러분 그거는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는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위해하는 요소가. 크면 다 좋고 많이 모이면 다 좋을지 모르지만 그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부분이 구가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하나의 체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 여러분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은 아이들이 교육 잘 받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 꼭 만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지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마련해서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더 그들의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이 시스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본질을 저버리고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교회. 그러나 큰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본질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성령의 은혜로 구동이 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귀하죠. 위부터 아래 이르기까지 누구나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자꾸 세우고 그런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돼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실현하는 그 시간도 정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어떤 누군가에게도 뭔가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든지 그 은혜를 혹은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고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실현해 나가다가 안 되면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개개인이 구동이 돼야 그 전체 어떤 뭐 기업이든 뭐 어떤 교회든 그 대형화된 그 조직 체계가 활력 있고 생산성 있고, 생산성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거죠.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도 우리의 불가피한 거지만 그 안에 그것이 우상시 되지 않도록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계속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하튼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내가 어떤 조직체에 들어가면 안심,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는요, 늘 우리 크건 작건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우리 안에 자만심이라든가 혹은 뭐 다 됐다라는 생각이라든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개진할 게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는 문짝을 달기 전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문짝을 달기 전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변 국가들로서는 성 문짝을 닫아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공세가 이제 취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대적들도 마지막 끝자락까지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 틈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 틈을. 우리의 자만심이나 우리의 자랑이 그 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짝을 달고 이제 닫아버리면 끝이듯 마지막까지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요청해 온 겁니다. 어떤 만남을 요청해 왔을까요? 평화협정. 본인들도 이제 위기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을 것처럼 요청이 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세 종류의 만남을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만남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만남,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남, 꼭 필요한 만남. 여러분, 꼭 필요한 만남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필연적인 만남이겠죠. 부모와 자녀가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도 요즘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혹은 결혼했다가도 다시 돌싱들이 돼서 또 만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부부간의 만남도 매우 중요한 거죠. 혹은 좋은 일을 위한 만남도 중요한 거고, 선한 일을 위한 만남도 중요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수적인 만남이 아닐까, 꼭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만나야 될 만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일반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돼야 비로소 우리들은 인생의 삶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조직신학에서 보게 되면 서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론이 신론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인간을 알아가는 거지 인간이 위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만남. 뭐 의미 없는 만남이라는 답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회의적으로 들리겠죠. 노닥거리고 짓거리고 떠들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 만났는데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만남이 괜히 후회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노닥거리고 떠들고 짓거리고 이런 만남이 의미 없는 만남 같지만 사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또 굳건해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후회스러운 만남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결론적인 이야기. 만날 때야 좋죠. 그런데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쭉 뭔가 깨닫고 뒤돌아보면 그때 그 만남이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좀 지금의 현실을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을까 신앙인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인데 20대 초중반에 그 만남을 내가 안 가졌으면 그때 한참 공부할 때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뭐 용기 백배하고 막 할 때라 왜 꼭 그럴 때는 또 그런 만남들이 좋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면 좀 후회스러운 만남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 아마 해로운 만남이 되겠죠. 열차 안에서 소매치기를 만난다든지 길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난다든지 도둑이나 깡패들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뭔가 내가 뭐 위해를 당하고 어떤 해로움을 받는 만남 이런 만남은 좋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르헤미야에게 요청되어 온 만남은 바로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원수들은 평화 협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노 편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해왔고요. 이것을 네 번이나 계속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네들이 만나자고 할 때 웃으면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화내면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만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르헤미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그들의 기만이고 술수였다는 걸 알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 분별력이 중요하죠. 이 분별력을 알아야 되죠. 이 분별을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술은 무력 침공보다는 회유하고 기만하여 르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성벽 제거는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르헤미야 지도자 헤드 머리가 되는 그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그를 암살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교회 목사님 지도자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죠. 근데 뭐 정말 위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자체가 위기겠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목회자나 지도자를 흔들려고 하겠죠. 이게 제일 큰 위기인 거죠. 위기입니다. 결국은 유대 나라가 전복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알아챈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 그래서 만남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도전, 유혹은 여기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는 아주 집요합니다. 어떻게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5절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4번이나 만남을 요청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든지. 그 내용이 우리가 잘 나와 있죠. 네가 왕이 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다. 이제 뜬 소문이지만 거짓으로 만든 이야기지만 이걸 누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레이시아의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공식적이고 공개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쪽 귀로만 들려진 얘기를 우리가 듣는 그 순간 그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막 솟구치는 거죠. 어제 이제 그룹톡에 보니까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탈레반에 관계된 일과 관계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뭐 200 몇 명이 뭐 갇혀 있다 막 이런 또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 이런 문구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거 진짜냐고 또 그렇게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을 내렸어요. 이건 벌써 오래전에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이제 퍼뜨린 거죠. 물론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잘못된 우리가 거짓 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소문들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지금 역적 모의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나랑 만나서 이걸 좀 해결해 보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느헤미야만 보면 되겠지만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다른 누구에게도 소문이 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네들은 그런 간교한 방법을 쓴 거죠. 한마디로 중상과 모략, 협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니까.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바사 왕국 나라 안에 포로된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잖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느헤미야 마음은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것이 지나친 어떤 해석이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얼토당토한 소문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이야기를 설정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렇게 간사하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요 네가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다 라고 일축해 버리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중상과 모략, 중상, 협박, 비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떳떳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험담을 재미삼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네들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심리학에서는, 정신치료의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들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큰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립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는 뿌리째 뽑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굳은 심지를 가지고 떳떳한 마음, 그 모습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굳건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고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개혁은 코람되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작은 감정 때문에 흔들리거나 얼굴색이 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르헤미야는 산발렛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도 전혀 동요되고 또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유와 협박과 중상이 거듭되어도 르헤미야는 더 뭘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르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힘주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까지 힘주세요. 마지막까지. 마치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까지 힘주세요. 이 말이 그냥 말이겠지만 르헤미야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르헤미야는 더 힘들죠. 그러나 그가 힘든 그 과정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기도 속에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르헤미야는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있게 해달라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해서 얘기하자면 능력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달라는, 이길 능력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의 능력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헤미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힘 달라고, 지금 어려운 이 시기들 마지막까지 나에게 하나님 힘 달라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내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만남,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비전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환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이들은 사명이 내 안에 구축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 잃지 않도록, 그 사명 또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그 은혜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세움받기를, 그 은혜로 지금의 과정도 잘 이겨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